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03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자, 우리 103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혼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혼내지 아니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이 너무 많으신 하나님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성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혼내시는 성품,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성품, 이 양면의 성품,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삶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다 함께 5절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5절 말씀은 한마디로 회복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지친 인생을 독수리처럼 치솟게 하시고 날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수리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독수리같이는 어떤 뜻이냐면 높이 솟아올라서 나르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열악한 환경, 아주 힘든 환경을 뚫고 일어나서 정말 활기찬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가는, 이것을 사람으로 비유할 때 어떤 회복력, 생명력, 어떤 용서 숨치는 이러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날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힘있게 날개짓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전에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독수리처럼 올라가는가? 그 요건이 5절에 있습니다.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독수리처럼 날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는 건데,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창세기 1장에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때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에 쓰여져 있는 좋은 것과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 쓰이면 사람이 좋다, 사람이 착하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이 단어와 같이 묶어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판단에 좋은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어디에 만족하게 하신다고요? 이 사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의 소원이라고 할 때 이 소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 너의 소원이 뭐냐? 우리의 소원이 뭐냐? 그때의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때 이 소원은 어떤 뜻이냐면 내 영혼의 깊은 곳을 말합니다. 내 영혼이 갈망하는 것. 내 영혼 저 밑에 깔려있는 내 영혼이 원하는 것.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 영혼이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로 채워주사 배부르게 하시는 것, 넘쳐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나 육신이 원하는 것 말고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이 뭔가?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을 과연 이 육신인 나는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을요, 사실 나도 알아요.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두 손 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영혼이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하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도 있거든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먹는 거, 자는 거, 노는 거, 즐기는 거, 때로는 타락하고 싶은 거, 때로는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때로는 슬쩍 거짓말하는, 약간의 사기쳐야 이 위기를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내 육신의 마음이에요. 나 이 육신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인지하고 이것이 육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또 뭘 하냐면 그 육신의 일을 행하면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 내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또 동시에 안단 말이에요. 동시에 알기 때문에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을 신나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왜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자꾸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을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고민에 빠지고 괴로워했던 성경 저자가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사람에게는, 자신에게는 내 안에 육신의 마음이 있고 영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가면 너무 좋은데 이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호라. 이 육신의 마음이 크다는 것에 그는 괴로워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는 무엇이냐?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의 소원이 내 영혼의 갈망함이라는 것을
또 다른 구절에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시편 10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두 영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2절,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이 원하는 것,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내 영혼에, 내 육신에 있는 죄악을 사하시면 내 영혼이 구원받죠. 여기 보면 3절 보셔요. 3절. 3절에 보시면 3절 한번 합독 한번 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는 것에 대한 그것이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포커스는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사하신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있어요. 이 구약시대 때에, 이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면 그것이 몸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사하시면 내 몸이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으면 나의 모든 병이 낫습니다. 결국 무슨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아닙니까?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것을, 그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채우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독수리처럼 용솟음 치고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것이 약한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요. 한편으로 우리 마음이 또 마음만 먹으면 강해요. 제가 바로 어제 어떤 분이랑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어떤 말을 하냐면 10일 전에 아무개가 자기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꾸 이게 시리에 빠지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면 그 말 생각나고 힘 빠지고, 또 뭔가 좀 일어나려고 하면 또 힘 빠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다른 거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이것이 계속 힘 빠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면 내 행동이 힘차게 못 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마음의 상처가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빡 채워지면 갑자기 힘이 나는 거죠.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조금 어려운 것들은 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다 치고 나가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웬만한 어려운 점들도 가뿐하게 탁 털면서 일어나면서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그 요건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한 것을 내 영혼의 그 갈급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으로 꽉꽉 채워주시고 이것이 차고 넘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훨훨 날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옛것을 털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공급받아서 늘 새로워지고 늘 일어나고 늘 용솟음 치고 생명력 갖고 생명 갖고 팍 치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어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팍 일어나는 매일매일 새로운 그러한 영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 나오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분이에요. 다 함께 6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 동일한 원리로 이 사회를, 이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방법은 좋은 것으로 나에게 부어주심으로 나를 새롭게 한다면 이 사회를 새롭게 하는 방법은 공의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올바른 판단을 말합니다. 정확한 결정,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공의가 이 땅에 있고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 땅에 공의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로 많은 것들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가 있어요. 공의가 무너지면 제일 큰 피해자가 바로 약자들입니다. 원래도 약자는 공의가 바로 서 있을 때에도 살기가 힘든데 이 땅에 있는 법들이요, 약자들이 만든 법이 아니에요. 다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이 그래도 이 땅의 질서를 위해서 정책들을 만든 것인데 그래도 이것이 전부 다 있는 자들에 의해서 만든 법, 이 정책들이다 보니 약자들은 공의가 바로 서 있는 그때에도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공의가 무너지면 약자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신다 하면서 누구를 언급하냐면 억압당하는 자, 약자, 사회적 소외자,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이러한 억압당하는 자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냈어요. 이건 하나님이 만든 법입니다. 이 하나님이 만든 이 법이 무너질 때 약자가 더 고통받아요. 근데 이 약자가 하나님이 만든 공의의 이 법 때문에 약자가 살아가는 그 법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 있는 법 중에 밭에 곡물을 벨 때에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 곡물을 베고 갖고 올 때 떨어진 것은 줍지 않는 것. 내가 곡물을 갖고 나올 때에 까먹고 한 단을 까먹고 그냥 왔을 때 이거 까먹고 남겨둔 이 단, 이런 것들은 다시 줍지 말라. 왜냐?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하나님이 만든 이 법이 무너졌을 때 원래도 살기 힘든 이 약자들이 이것을 잘 지키지 않고 밭을 벨 때 모조리 다 베고 모조리 다 가져가고 남김없이 가져가면 약자는 더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공의가 무너지면 약자들은 더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나라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의라고 하는 어떤 법이라고 하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법이라는 체제를 각 나라마다 심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 법이 무너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제가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원래 그는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아시아 사람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을 건너간과 동시에 그는 사회적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을 건너간과 동시에 재산이 없죠. 집이 없죠. 공동체가 없죠. 이런 사람들은요, 사회적 약자예요. 자,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증거합니다. 정말 그는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이상한 말 한다고, 우리의 장사를 방해한다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그 사도 바울과 실라를 엄청 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막 때린 다음에 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거 불법이거든요.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올바르게 판단하라고 해서 각 나라마다 법을 줬는데 이 법이 무너지면 이 약자가 그러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로마 시민은 법을 재판정에서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리들에 의해서 정죄를 하고 돌을 던지는 것은요, 완전 불법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로마법에 따르면은 이것을 묵인했던 그 지방의 총독, 그 지방의 지방관, 이것을 했던 모든 무리들은 전부 다 감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공의가 무너지면 약자가 피해를 봅니다. 억압당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가 무너졌을 때 때로는 사람을 보내어서 공의를 다시 세우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 공의를 다시 세우기도 하시죠. 그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신비롭게 다시 공의를 원래 위치로 올립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밤에 옥에 갇혔을 때 신비롭게 감옥 문이 열리게 하셨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공의로운 일이 무너지면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약자들은 더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회를 새롭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이 사회가 마치 사람이 새로워지듯 이 사회가 새로워지게끔 할 수 있을까? 이것은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공의, 올바른 판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너가 죄인이면 너는 형벌을 받고 때로는 벌금형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무조건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자, 이 사회 질서를 제가 말씀드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3대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야, 진짜 아마 10만 명에서 30만 명 가까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한꺼번에 모이면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질서 없는 모습일까요? 그 질서 없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왁짝지껄 왁짝지껄. 그러나 그 당시의 기록을 다 읽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질서를 잡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순서대로, 온 순서대로 차곡차곡 배치하고 왁짝지껄이 아니라 이 기쁨과 환희를 느끼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줬죠. 이것이 바로 공의거든요. 공의가 있으면 질서가 있고요. 공의가 무너지면 이것이 질서가 사라지면서 갑자기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회를 공의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약자는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아무리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너는 많이 갖고 있으니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의를 행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을 행하신다. 이것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이러한 공의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올바른 방법으로 가야 돼요.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가정이 쭉 무난하게 가야 됩니다. 대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친밀함이 있고 이해가 있고 포용력이 있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으로 가되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있어야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공의로운 가정, 정말 이 질서가 있는 가정,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왜 공의로운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공의로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위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릴 정도로 아주 공의로운 일을 행하는데, 이때 공의는 무엇이에요? 잘못한 자는 잘못을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공의 아니겠습니까? 약자든 강자든 상관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도록, 어떤 누구든지 억압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공의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대요.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느냐?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도 융통성이 없이 완벽하게 실행되었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데 올바른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형벌을 내리세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은혜와 긍휼함이 늘 따라가는 공의입니다. 한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지금 혼낼 수 있어요. 너 잘못했으니까 이놈의 새끼야,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혼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완벽하게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온 말씀이에요. 우리 주보 제일 밑에 보면 34장 6절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한번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으로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왜 하나님의 인자함, 하나님의 은혜로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씀을 왜 했을까? 출애굽기 33장, 34장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32장, 출애굽기 32장,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 모세를 기다리다 내려오지 않으므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해버리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화날 일이에요. 나는 지금 모세하고 대화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돼야죠.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되면요, 모세를 제외한 이 모든 사람들은, 아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그 공의의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매맞고 옥에 가둬둬야 되는 거죠. 그러나 모세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를 기도해요. 모세가 세 가지를 기도해요. 이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킨 이 백성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발산되었을 때 다 죽으니까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바로 제가 주보에 실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이 백성이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십시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 33장 1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반어법을 사용했는데 우리랑 함께 가시옵소서. 이것을 우리랑 함께 가십시오. 이 말을 지금 부정적인 반어법으로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그냥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이 말은 우리랑 같이 가려면 주님 우리를 이끌고 가십시오. 세 번째,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십시오.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나의 영광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하면서 나온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이에요. 영광을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성품이라면 이 백성은 다 죽어야 되는데, 다 혼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 영광이 은혜로움으로 나타나고 국률함으로 나타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인자하심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여 이때 당시에 백성이 살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항상 거기에는 어떤 성품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냐면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깊은 것을 원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자꾸 이 인생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인생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이것을 짓눌러요. 그리고는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유희를 즐기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말씀 봐야 된다 말씀 보지 아니하고 딴 거 하고
자꾸 육신의 생각이 막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또 한편으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곳으로 자꾸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도 공의가 삐뚤어졌어요. 하나님은 치려고 하는데 치지 아니하고 항상 따라오는 것이 은혜롭고 긍휼하심이 있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으로 기다렸다가 다시 참으시고 또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공의, 하나님의 공의의 대명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내가 원래 공의롭지 못해서 혼나야 되는 것을 누가 대신 혼났습니까? 예수님이 혼난 거예요.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질고와 아픔과 매를 다 짊어지시고 공의로 죽으신 거예요. 여기에는 공의로 죽었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스러운 성품이,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성품, 한량없는 사랑, 한량없는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냐? 항상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손잡고, 원래는 예수님과 함께인데 사람들의 표현이 그래요. 문학적인 표현이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서가시면 나는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그냥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갈 때 나는 늘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있는 사회가 새로워지는 거죠. 저는 이러한 새로움이 여러분 모든 영혼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각의 모든 영혼들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가득 차서 늘 새로워져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늘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늘 새로워지는, 오늘 새로워지고 내일 새로워지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러한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워지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